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또 저희로 40일 여정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영의 마음의 문설주에 십자가의 피를 발라주시며 아멘. 그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당신의 피로 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과 마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시간과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아버지, 성령님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면 분투와 강구의 영으로 저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불의 진리를 받게 하시며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 이때에 저희로 성령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쭉 지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저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러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저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기기와 마음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늘의 영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감사하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둘째 날로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들 중에 잊을 수 없는 또 특별한 영감들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제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큰 영향을 받았을 때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멋진 작품을 쓰고 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 내가 영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영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이 영감의 사람들이 되어서 놀라운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을 받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믿음 생활을 배워야 할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뭘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간 날마다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아침 일찍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영감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하셨는지를 너무 선명하고 은혜롭게 기록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은 이후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화살처럼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입술과 심령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유명한 철학자였고 또 수필가였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손꼽혔던 이 고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을 사랑하여라. 오늘을 감사하여라.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오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날마다가 모인 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과거에 믿음 좋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믿음이 좋아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오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기울이지 않느냐가 오늘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만 지금 만약 우울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삶에 기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시편 68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없이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날마다 주의 구원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날 좀 구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이게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고민은 다 있죠. 날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서를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하는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한 날마다의 염려와 고민 중에서 날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의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심령과 입에 기름을 바르고 사는 그 기름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40일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날마다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피부병이 걸리면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근데 집에 구비해둔 상비약을 찾아보면 여러 연고가 있는데 그 모든 연고가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효능이라고 적혀 있지만 꼭 자기에게 맞는 그런 연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죄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렇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형편은 어떤 형편인가 하면 옷을 사서 입어야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지시고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주변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누가 몸이 아프다, 아니면 누가 마음이 아프다, 누가 인생이 지금 고장이 나서 인생에 정말 고통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주 떠오르는 성경절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성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성도들이 연합해서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고 할 때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관계가 아프고 아니면 삶이 아플 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상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날마다 입술과 심령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계획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음식 재료가 다 있어도 음식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집에 그 부군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이 또 가족들이 음식을 하나도 못하면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가도 그냥 부인이 올 때까지 목 빼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있고 음식 재료가 있어도 그걸 갖다가 입에 넣게 만들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재력이 있고 여건이 갖춰져 있었어도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에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영적인 일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80이 넘은 다니엘 같은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입술과 심령에 바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정말 은혜의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도 페르시아에서 총독을 할 때 그는 날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바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든 들지 않든 청년 때든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은 백발이 되었을 때든지 그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태인 시인이었던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으름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머리를 더 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사무엘 울만의 앞뒤의 글을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감을 받는 한 사람은 젊다고 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라도 20대 사람이라도 10대 사람이라도 영감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늙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름을 바르는 효과라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의 기름을 바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세수를 하고 또 주름도 없어지게 하려고 여러 크림도 바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름이 은혜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면 우리 마음이 청춘같이 젊어집니다. 우리의 입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면 그러면 정말 생명이 넘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청춘이라는 것이죠. 청춘의 가장 좋은 점은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해도 왕성하고 피곤한 일이 있었어도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생명력, 이게 청춘인데, 근데 그 청춘은 은혜의 기름을 바르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권능입니다.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는 권능, 정신이 냉소나 비탄에 빠지지 않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은혜의 기름을 바르고 기름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 나오는데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입술과 심령의 은혜의 기름을 날마다 바르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고 이러한 주의 사람들에게 기름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장 21절과 22절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거룩한 선지자니까
오늘 나가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네가 끝까지 이기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귀에다 말씀하시고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청년 같은 선지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기름을 바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선지자로, 청년들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의 풍성한 기름을 우리 인생에 발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발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충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의 성령의 은혜의 기름으로 정말 생명의 말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자 하는 우리 인생이 주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같이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지자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성도답게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하루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선지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정말 누군가의 형편을 하나님께 구하는 또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는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주의 아들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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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